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이 표를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진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반대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리석은 삶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판단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었어요? 본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 위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것이 뭐예요? 피조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신론자도 있고요. 또한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들도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신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일부러 인정하기 싫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또한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에요.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무조건 많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요.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다스리는 왕, 그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각자의 생각과 자신의 입맛대로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사시대 때요.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어도 한 가지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자신이 골라서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가증스럽고 또한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리고 항상 악하다라는 행동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요,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모습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다라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내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대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의 그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길이 정말 곧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치우쳤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되었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벌써 삐뚤어진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옳다고 행한 그러한 것들이 선이 아니라 악을 자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가증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며 살아가요. 바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알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다. 모두가 다 더러워요. 내 주변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추악함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내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추악하고 부패한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요. 아니, 그러한 무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행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 어리석은 자들의 삶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삶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미끄러지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들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떨어지는 것, 실패하는 게 두렵다라는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요. 어찌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 그러나 그것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파멸이에요. 근데 그 파멸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내 경험과 또한 내 여러 가지 계획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열심히 축적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요. 그리고 이제는 멋들어지게 살아가려고 이제는 결심하죠. 그러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고 내가 축적했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없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세상의 화려한 여러 가지들을 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파멸의 그 결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어리석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자라 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삶을 짓밟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요? 다르고 내 허물과 내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들의 삶은 가증하고요. 부패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깜깜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 빛이 임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 추악함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추악한 걸 몰라요. 부패하고 타락한 걸 몰라요. 그러나 빛이 임했습니다. 낯이 임했어요. 아침이 뜨니 내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일을 자행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악함을요,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빛이 없으면 돼요. 다 어둡거든요. 다 죄악되고, 다 악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경험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음을 그들은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 말씀,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으면 내 삶은 옳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우리의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나 내 시간과 내 여러 가지 환경이 바쁘고 묶여 있으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시선과 판단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요, 벌써 그것은 오염이 되었어요. 다 치우친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로 치우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죄로 물들었어요. 그 종교의 씨앗이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하거든요. 삐뚤어졌어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 생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냐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근하고 익숙함에 젖어서 또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또다시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이 어리석게 살아갔어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가장 아끼신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 경외하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경험을 따라가면서 아직까지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끊임없이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서 일어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로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요,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혀 바뀜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식되고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입술에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바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먼저 내 삶이 중요해요. 누가 주인 됐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은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 어떤 환경이 임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있다라는 것.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것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이 나로부터 출발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찾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간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삶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다른 생각들은요, 다 쳐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아요. 과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기왕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하셔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딘 것 같으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요. 힘들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해보세요.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하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이 은혜를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에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어렵고 더딜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